성도를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기쁘고 즐거운 안식일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또 앞뒤로 계신 분들하고 인사를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편하게 되십시오. 특별히 맨 앞에 앉으신 우리 이윤주 성도님, 박승우 성도님, 성도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안식일을 축원합니다.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에 감사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입니다. 소리를 맞춰서 제가 그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드디어 우리 교회의 조직 예배가 6월 24일 안식일 오후 3시, 이제 2주 후에 안식일 오후 3시에 조직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아직 많은 분들이 조직 예배가 무엇인가 많이 모르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설명을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느 지역이든 교회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시작되는데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먼저 전도에 의하여 그 지역에 믿는 분들이 생기고 또 신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전도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느 한 교회에 다니는 어느 특정한 성도들이 한 지역에 많이 사십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이 어머니 교회가 이 분교를 내어서 새로운 교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을 더 복음화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성도들이 교회에 없는 지역에 이사가서 살다가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생기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시작되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겨난 교회들은 교회라고 불리기는 하는데 사실은 행정적으로 아직 정식 교회는 아닙니다. 예배소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모임, 그런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성도들이 더 많이 모여서 이제는 예배소를 벗어나 조직된 교회의 책임을 질 만큼 교회가 성장하면 상위 기관인 합회장과 협의를 하여 교회 조직 일자를 정합니다. 그 날짜가 우리 교회에는 6월 24일 안식일이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전에 해야 할 중요한 몇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 교회가 우리 교단이 추구하고 있는 그 신앙과 신조에 맞게 그렇게 추구하고 있는가, 그것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신앙의 중요한 원칙들에 대하여 몇 가지 성도님들과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 교리라는 것이 늘 좀 지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읽고 우리가 그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안에서 다시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리적인 면입니다. 작은 1번을 보시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글씨가 좀 작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교회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장소에 나와 계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위의 하나님이 계신데 그 세 위의 하나님이 한 하나님 같이 일하시는 것,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어떠한 교회는 아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정하고 어떠한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교회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며 구속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하여 부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창조주 되시고 구속주 되심을 믿는 교회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 재림을 믿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다섯 번째, 십계명이 하늘 정부의 법이며 하나님의 성품의 사본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변경될 수 없고 변화될 수 없는 하나님의 법임을 우리 교회가 믿습니다. 여섯 번째, 엘렌 G 화이트 부인이 마지막 시대의 선지자요 그의 계시가 예언의 신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특별히 계시록을 통하여 마지막 시대에 그들에게 필요한 적절한 지별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엘렌 G 화이트를 통하여 주신 지별임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언의 신을 성경과 동일하게 놓지는 않습니다. 교회의 제1 권위는 늘 성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의 신은 우리의 믿음을 덮고 성경의 이해를 돕는 그러한 예언의 신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예언의 말씀에 따라 또 성경 말씀에 따라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남은 교회 곧 진리교회임을 믿습니다. 이것은 동시에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가지셨다는 것은 그것을 전하여야 할 사명을 갖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리적인 면이었고요. 생애적인 면입니다. 첫 번째, 교회의 사명은 영혼 구원 사업이므로 나의 시간과 재능과 금전을 바쳐서 이 일에 헌신하겠다는 다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정직한 11조와 헌금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결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성경이 말씀하는 건강의 원칙을 따라 기쁨으로 살겠다는 그 결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의 생애에 합당한 고상한 생애를 살겠다는 결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재림교회는 세계적으로 아주 건강한 생활을 살아가는 그러한 교인들로서 유명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또 건강한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 조직적인 면입니다. 본 교단의 조직체를 인정하며 개총회가 세계 최고의 권위를 가진 기관임을 믿는다라는 것이 우리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교회가 있고 교회가 모여서 합회를 만듭니다. 우리 교회는 충청합회, 충청 남북도의 교회들이 모여진 회의기관체 합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합회들이 모여서 연합회를 이룹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한국연합회가 있습니다. 한국에는 5개의 합회가 있고 5개의 합회가 모여서 연합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합회 위에 대총회가 있습니다. 지회는 중간기관이지 하나의 단위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직이 대총회, 한국연합회, 충청합회, 세종행복교회로 이루어진 세계적인 조직입니다. 여러분 이 조직을 존중하시겠습니까? 네. 우리가 이 교회에 속하면서 이 기관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임을 믿고 또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합회들과 연합회, 대총회가 하는 것들은 무엇인가? 회의를 합니다. 성경의 교리에 대하여 그것이 올바른지 또 교회가 올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행되는지 지도자들을 선출하고 또 잘 운영되도록 회의를 통하여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개인의 뜻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회의하며 진리를 추구하며 나가는 교회인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의 조직인 목사와 장로, 집사와 각 부의 조직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네 번째, 교회의 근본 목적을 예배, 친구요, 영혼 구원임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려야 해요.
교회를 조직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중요 교리들을 한번 저희들이 복습하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결심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조직하기 전에 우리가 거치는 과정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원칙을 인정하고 교회와 연합하기로 원하십니까? 네. 그렇게 하기 원하시면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그러한 준비가 안 되신 분들도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렇게 확인하는 것은 교회를 조직하기 이전에 하나의 중요한 절차로 저희에게 삼는 것입니다. 자, 이 교회가 이제 하나의 완전한 단체가 되어서 직원을 선출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와 이번 주에 3회를 걸쳐서 저희들이 선거위원을 선출한 것입니다. 그 선거위원 6분이 모여서 오늘 오후에 교회의 새로운 일꾼들을 선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선출이 되면 그 소식들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전화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으시면 제가 전화를 걸면 꼭 받아주시고 응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고요. 이렇게 완전하게 조직체를 이룬 다음에 우리가 교회 조직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 조직 예배에서 새롭게 장로님으로 또 집사님으로 세워지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안수식이 거행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도 우리가 함께 준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을 모시고 교회 조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것입니다. 그 순서가 참 준비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우리 직원회에서 계속 의논을 해왔고요. 지난주에 모든 목사님들께 메신저로 목사님들이 사용하는 메신저가 있습니다. 메신저로 1차 초청장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저희가 이제 우편을 통하여 초청장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념품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또 현수막이 준비될 것이며 또 순서를 준비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직원회에서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드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종행복대의 시작은 다른 교회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세종시의 시작이 다른 시와 좀 달랐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2012년 7월 1일 이 세종시가 출범을 했고요. 2015년 8월에 세종시에 교회를 세울 교회 부지를 충청합회에서 구입하셨습니다. 이 교회 부지를 구입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우리에게 여기서 가까운 이쪽 방면에 413평의 교회 부지를 위해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2015년 10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상가 2칸을 충청앞에서 구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015년 10월 17일 이곳에서 33명의 교우님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첫 예배인데 33명이면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교회가 조직되기에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숫자가 몇 명인가 하면 30명이에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미 넘기셨어요. 이미 여러 지역에서 이사 오셔서 교회가 생기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꽤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상당히 빠른 시일 내인 1년 8개월 만에 교회가 조직되게 된 것입니다. 상당히 빠릅니다. 어떠한 교회들은 10년이 넘도록 조직이 되지 못하고 여전히 예배소로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또 이 세종시라는 아주 특별한 상황 가운데서 빠른 시일 내에 조직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좀 드리기 원합니다. 교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조직하고 우리는 왜 교회를 다닙니까? 그럼 교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예수님께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첫째 계명을 이행할 수 있을까요?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것에 맞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다른 단어를 사용해 보려고 시도를 하지만 가장 적절한 단어는 예배예요. 예배는 단순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는지 하나님과 의사소통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는 순수하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마음껏 표현하는 것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래서 의무감 가지고 예배 드리시면 교회 올 때 안식일이 되었네, 교회 가야 되지 하고 오시면 안 돼요. 예배할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즐거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하러 오듯이 여러분 교회 오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입니다. 예배가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또한 그것이 예배의 진정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적 첫 번째는 뭐예요? 예배. 교회는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침례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목적이 뭐예요? 침례. 그러면 사람을 물에 담그는 것이 교회의 목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죠? 우리가 좋아하는 질문들 그 사람에게 하기 위해서 침례를 베풉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침례의 목적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부분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침례받고 교회에 들어오신다는 것은 이 교회의 여러 지체들 가운데 하나가 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혼이 한 사람과의 연합뿐만 아니라 한 가정과의 연합이듯이 침례는 하나님과 연합이면서 동시에 이 교회 조직체와의 연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는 사람들과의 연결이 정말로 중요해요. 침례는 연결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와의 연결입니다. 믿는 사람들과의 연결은 좋은 것일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믿도록 부르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 소속되도록 부르심 받았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 교회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또 나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외톨이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외톨이 그리스도인은요, 신앙 안에서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로서 우리는 끊임없이 서로 연결되고 지원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들어주고 어깨를 기댈 수 있도록 위로하고 힘주고 격려하는 일이 우리가 서로 간에 계속해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믿는 사람들과의 연결을 좀 더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연결되었다는 것은 안식일 예배 후에 점심 식사 같이 하는 것이 연결된 것이 아닙니다. 연결되었다는 것은 더 깊은 의미가 있고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서로의 삶에 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인큐베이터가 처음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을 때 산학률이 생각보다 상당히 높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의 아주 단순한 발명으로 인해 그 인큐베이터에 있는 아기들의 사망 수치가 확실히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인큐베이터에 구멍을 뚫고 플라스틱으로 장갑을 만들어서 사람이 그 안에 손을 집어넣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을 집어넣어서 어떻게 합니까? 아이를 사랑으로 만져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에게서 엔돌핀이 생성이 되어서
아이가 큰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터치가 필요합니다. 어루만져주고 안아주고 감싸주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에 신앙의 엔돌핀이 있고요. 엔돌핀이 나와서 서로 연결하고 그래서 생존율을 더 능력 있게 살아가도록 높여주는 역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무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교회의 세 번째 목적은 성장입니다. 자라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4장 11절로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를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리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두 성경절은 우리에게 동료 믿음의 식구들을 교육하고 가르쳐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는 각 사람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해할 수 있도록 더 돕고 가르쳐야 해요. 여러분, 이건 끝이 없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은 천국에서도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끝이 없는 과정. 우리는 계속해서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교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장이 교회의 목적 가운데 하나인 이유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학교가 있어요. 어떤 학교가 있습니까? 안식일 학교가 있어요. 안식일 학교의 주요 목적은 가르치고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 학교에 출석하셔서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 화요일 기도 예배가 있고요. 금요일날 저녁 예배가 있습니다. 요즘에 화요일 저녁 기도 예배에서는 기도에 대하여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금요일날 저녁 예배에서는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의 생애에 역사하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배움들은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먹이는 것을 잘 하셔야 돼요. 특별히 누구 먹여야 돼요? 어린아이들, 청년들 먹이셔야 됩니다. 어른들은 많이 먹으면 이제 어떻게 되세요? 이제 힘드세요. 어른들은 적당히 드시는 것이 중요해요. 저도 이제는 많이 먹는 것이 힘들어요. 젊었을 때는 뷔페가 그렇게 좋았습니다. 가서 마음껏 먹을 수 있고 내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힘들어요. 적당한 양을 먹을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들은 끝이 없습니다. 많이 먹어야 되고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을 도울 수 있도록 어린이 사업과 또 청소년 사업 많이 후원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무의 주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땅 속에서 나무의 씨앗이 발화가 되어서 나무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아주 작은 묘목이 되고 그런 다음 조금 더 어린 나무로 성장하고 청년기를 거쳐서 계속해서 성장합니다. 나무가 점점 높아지고 더 두꺼워져서 더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장하고 성장하고 성장합니다. 그러다가 나무가 성장을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전혀 다르지 않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멈추면 우리는 그때부터 죽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육체적 성장은 멈추는 때가 있지만 영적인 성장은 멈추는 때가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계속해서 성장하도록 우리가 서로를 가르치고 돕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로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합니다. 직원회에서 연구하고 또 성도님들은
직원들에게 그 아이디어를 주고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계속해서 고민하고 기도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22장 39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교회의 목적 네 번째는 봉사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또 다른 하나의 룰을 주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우리가 황금률이라고 부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뭐하라? 대접하라. 그래서 여러분, 내가 먹을 것이 없어요. 누군가 나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나에게 먹을 것이 많이 생기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배고픈 자가 없는가 찾아보시면 돼요. 그에게 가서 내가 원했던 것 그에게 베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정말로 많이 모인 사람들에게 하루 종일 성경을 가르치셨어요.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배가 고팠습니다. 예수님께서 먹이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있는 거라고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것은 그들을 섬기기 위하여, 그들을 먹이기 위하여 베푸신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그러한 봉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기적을 허락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봉사, 교회의 목적 네 번째는 봉사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28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들 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하나님과 성령의 이름으로 주신을 베풀고. 교회의 목적 마지막 다섯 번째는 전도입니다. 나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하늘에서의 우리의 자리를 예비하고 계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만 믿을 것이 아니라 그곳에 나가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암에 대한 치료법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신약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아주 기쁠 것입니다. 기뻐서 위아래로 번쩍번쩍 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치료법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그것을 가지고 가서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암에 대한 치료약보다 더 귀한 복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펄쩍펄쩍 기뻐서 뛰는 그런 복음, 이것을 그냥 가지고 계시면 안 돼요. 이것을 가지고 가서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이 세상의 어떠한 뉴스보다 가장 기쁜 소식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의 의무요 동시에 특권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조직을 앞두고 교회의 목적 5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예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하여 예배드립니다. 교회의 목적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연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외아들 또는 외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가족이 정말로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자녀, 연결되어 있는 자녀. 세 번째 무엇입니까? 성장입니다. 교회는 성장을 도와야 영적 성장을 돕고 밖으로 뻗어나가는 성장을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무엇이에요? 봉사입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교회 되어야 합니다.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 되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무엇입니까? 전도입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적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특별히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이 5가지에 관련된 일들이에요. 교회에서 일을 하는데 이 5가지와 상관없는 일을 하면 우리는 잘못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을 하든 이 5가지가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예배, 연결, 성장, 봉사, 전도.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조직을 하는 앞과 조직을 하고 나서도 제가 이 5가지를 한 가지씩 다시 성도님들과 나누며 또 저희가 더 배우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온전한 교회로 설 수 있는 세종행복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 9페이지에 있는 말씀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교회는 봉사를 위하여 조직되었으므로 그 사명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충만과 풍족을 온 세상에 나타내시려고 계획하셨다. 하나님께서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교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한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고 또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이 교회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세종행복교회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